자,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선교에서 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제 글로벌화 되었죠. 이제 지구촌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뭐 유학을 가 있고 또는 이민을 가 있고 그런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문화 사회, 그 이제 외국에도 존재하지만 오늘 한국 안에서도 그런 다문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길거리나 뭐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그 외국인들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휴가 때 한번 여러분 부산 해운대를 한번 놀러 가보세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몽골 청년들 또는 네팔에서 오신 젊은이들, 서양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뭐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한국도 벌써 이제 그런 이민자들이 한 130명의 이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진량 쪽에 가보면 또 공단이 있는데 뭐 시골의 농장, 도시 근교의 그런 공업지구에 보면은 이런 다문화 과정 또는 이제 우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요. 그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자, 둘째로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대중들로부터 점점 소외당하고 있죠. 반기독교적인 공격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 모이는 이 구심점을 가지게 되는, 우리 안에 울타리만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자꾸 그 에너지를 집적하다 보니까 그 원래의 교회의 목적인 보냄받은 자로서 또 보냄받은 자로서에 나가서 함께 이 선교적 사명을 하는 이 건강성, 즉 이 구심점과 또 이런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평행되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자꾸 이제 교회 중심적인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최종 목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고 회개한 그 순간에 꼴까닥 하고 죽고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죠?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걸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하지 않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세요.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단 보내셨는데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으로 나도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여기 소풍 오시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제자들이죠. 좀 더 크게 말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전에도 예수님은 거룩했나요? 거룩하지 않았나요? 거룩했죠.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따로 구별되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나는 구별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별하셨는데 너희들도 진리로 구별해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일단 먼저 구별되죠.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즉 구별되어서 세상에 보내는 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곧 뭐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절에 들어가거나 산 위로 올라가거나 기도원 안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우리가 좋은 직업들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그러나 그게 오늘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뭐죠?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받은 미셔너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목사님은 선교 사역에 대하여 정식으로 파송받는, 그리고 그런 분들만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돈을 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한번 묻죠. 궁극적으로 이 돈은 누가 주시는 거죠? 대답하기 힘든가요?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뭘 하죠? 매주일마다 11조 또는 감사헌금 등을 하죠. 자, 그러면 목사로서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몸에 피가 나도록 죽도록 준비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이 머리는요 설교를 향해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 고민을 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죠?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그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이제 목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은 이제 직장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겠죠. 여러분 이 편견, 이 교회론, 이 예배론, 선교에 관련 이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냐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먼 외국, 선교사 하면 어때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사는 동네에다가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좀 더 하면 기도로 후원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후원들이 끊어질까 봐 마치 이 교회가 나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과 동등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돈, 건물, 사람의 힘의 세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하다고 구별된 것,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이런 가치들은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음향장치, 오케스트라, 오르간, 피아노, 최첨단 방송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우리는 왜 들어왔죠? 세상은요 말해요,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기독교 그 종교 맞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카페도 설치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또 그런 시끄러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음향장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 감탄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 조직,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런 좋은 것들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를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 구별된 공동체가 맞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맞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이곳 성령의 역사로 불꽃 같은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중세교회 때 얼마나 탄탄한 조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예전의 예배가 있었고, 천상에 있는 천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그런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의 한 수치의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한번 예배 조직, 예배 순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또 청년부 사역자들 한번 좀 트렌디한 그런 전문적인 사역자 한번 모셔봅시다. 그분들이 오면 뭐부터 할까요? 찬양부터 세팅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전문가들은 교회가 세상을 못 쫓아가니까, 못 받쳐주니까 그렇다, 교회가 위축된다, 이런 분석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걱정이 돼요. 정말 교회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진실한 성도가 하나둘 다 떠나간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격하고 정말 회심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10년, 20년 뒤에 서로가 사자가 되고 늑대가 되어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구비하느냐가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단 한마디의 찬양을 외칠지라도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되느냐,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하, 4월 교회는 다르구나, 구별된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또 하나 드러내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빛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시죠? 어떤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소금과 빛의 교회가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데는 광염교회가 있고요, 부산에 가보니 염광교회가 있습니다. 예, 뭐가 중요하죠? 목사님,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해요? 제가 순서가 늘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이름 보니까 나이 순대로 이렇게 참가자 명단을 쭉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 잘생긴 사람 순대로 했나? 아니면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뭐지? 보니까 나이 순대로 이름을 적어놨더군요. 자, 여러분, 성경도 순서와 그리고 배열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예, 소금이 먼저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정체성, 맛.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란다. 너는 짠맛이라는 정체성이 있단다. 자,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한여름밤에 썩는 고기를 막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경계, 울타리를 만드는 곳이, 구별된 그 경계를 가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소금이 되지 않으면, 그 맛이 없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구별하고 너희를 구별하여서 세상에 보낼 건데, 그런데 구별되지 않고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거기에 맛을 내고 동료들이 힘을 얻고, 이제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때 4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가는 우리 성도들도, 동역자들도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 내가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됩니까? 빛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요.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교회가 큰 돈을 들여서 업적,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나쁜 열매가 뭐예요? 성과예요. 가장 좋은 열매가 뭐죠? 변화죠. 변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 나바오 가는 이 친구들 뭐 이렇게 수개월 동안 뭐 속된 말로 아주 힘들게, 아주 강력하게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준비된 내가 먼저 이 소금이라는 이 역할들 그리고 빛이라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사역의 일정들을 잘 마칠 때까지 잘 기도로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